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3절 말씀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교 사역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사역의 성공으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조된 헤롯의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그런 의도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쭉 읽어봤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먼저 우리 본문 34절 말씀,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지만 주님은 먼 길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가여워서 잠시 휴식을 취할 계획을 돌려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분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고 늘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죠. 바쁘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이러한 주님과 이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주님의 일행을 쫓아 한적한 빈들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솔직히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때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지만 속마음은 아마 투덜투덜 짜증나는 그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짜증을 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보는 대신 그들을 언제나 당신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뜩이나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참 먹고 있는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우리들도 세상을 등지고 비방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주님의 마음처럼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 촌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그 제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참으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진 게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소요되는 그 양식을, 그것도 황량한 들판에서 구해다 이 무리들을 먹이는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셨을까요? 이와 병행되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비입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로 어려움을 주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종종 우리를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등으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 길이 어두컴컴하고 막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잠잠히 참고 이겨내심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그런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죠. 본문 34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도 있었고, 게다가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기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탁 트인 그 빈들에 굶주렸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감사 속에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요 축제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말씀과 애찬 속에서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녕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평안이 넘치고,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성과 합리주의로 가득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니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조차 황량한 빈들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 나머지 3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외에도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에 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환상에 혹은 허구와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이야기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이 이런 기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상할 것도 없는, 신기할 것도 없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기적에 대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빈들에서도 말씀과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위와 육식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해 있는 그 심령들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이 바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영상에 증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 묶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현실과 능력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여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